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9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9절 한 절만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이 시간도 계속해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보혜사라는 말은 보호할 보, 은혜해, 스승사자 해서 직역하면은 은혜를 베풀어서 보호하시는 스승이라는 말입니다. 그 헬라 말로 파라클리토스라고 합니다. 파라라는 말은 곁에라는 뜻이 있고, 클레토스라는 말은 부르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곁에 계셔서 돕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성령님은 주의 백성들을 돕기 위해 예수님과 같으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이하에 보면은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연약하여 죄를 짓는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 대언자로서 중재 역할을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대언자라는 단어에 관주 일이 쓰여 있습니다. 이 성경 아래 이 관주에 보면은 다른 말로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그 보혜사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대언자는 예수님을 말씀하시지요. 그래서 예수님도 보혜사로 이렇게 쓰여 있는 것을 보아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도 예수님과 같은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이 땅에 오신 또 다른 예수님과 같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행전 7장 51절 말씀대로 성령님을 거스리지 말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성령님을 거슬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이 설교를 하면서 우리는 성령을 거스리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면은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구원의 날까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함에 죄짓고 사는 것이 성령을 근심케 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성령의 불을 끄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의를 소홀히 하고 교회 모임에 등한히 하고 기도 안 하고 불순종하는 것 등이 이 성령의 역사를 소멸하는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축복을 받으려면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이 시간 지난 주일에 이어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계속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네 번째는 병 고치는 은사입니다. 이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인생에 있어서 이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건강입니다. 건강이 얼마나 이게 소중합니까? 그런데 이 본문에 보면은 성령의 은사 중에 병을 고치는 은사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즉각적으로 병 고치는 역사들이 일어났지요. 사도들이 오순절에 그 성령 충만이 있은 뒤에 첫 번째 기적이 사도행전 3장에서 그 성전 미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던 안진뱅이를 고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병 고침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병 고치는 그 역사는 초기
기독교 역사와 지금도 그 선교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성령님이 병을 고쳐주심으로 그 복음을 전하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몸이 병이 났을 때 사람들은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고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병이 나면 병원에 가서 도움받는 것이 정상입니다. 병원에 가서 치료받는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친환경 채소라든지 유기농, 무공해 식품이 필요하듯이 의학의 도움을 받는 것도 당연한 것이고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지만 성령님께서 직접 병을 고치시는 역사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 주한 장로교회 나경일 목사님의 간증이 있습니다. 약 한 30년 전에 어느 날 갑자기 몸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급성 간암이었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왜 몸이 이 지경이 되도록 계셨습니까? 왜 이제 오셨습니까? 그러면서 나무라더라는 겁니다. 첫 번째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는데 역시 간암 판정이 나왔고, 또 두 번째 다른 병원에 가서 또 진단을 받았는데 똑같았고, 그리고 세 번째 병원, 세브란스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는데 3일을 못 넘긴다고 입원도 받지를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도 그 죽음을 맞더라도 병원에서 맞겠다고 생각을 하고 억지로 병원에 입원을 했대요. 그 금요일 날 저녁이 되었습니다. 얼굴이 까맣게 변하고 복수가 차올랐습니다. 그 본인은 주의 종으로 죽으면 천국에 가니까 두렵지 않았지만은 남겨놓아야 하는 그 식구들이 너무 불쌍하더래요. 10살도 안 된 어린 두 딸이 옆에서 아빠 죽지마 하면서 우는데 그렇게 마음이 아프더라 합니다. 또 교회 성도들을 생각해도 마음이 안 놓이고 안타깝고, 그래서 그 목사님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셨대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제 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제 간이 나을 줄을 믿습니다. 제가 죽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주십시오. 계속 기도를 하셨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하는 말씀을 믿습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에 우리 여자간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믿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이런 말씀을 붙잡고 목사님이 계속 병치료를 위해서 기도를 하셨대요. 하지만은 그 남목사님이 곧 임종하실 정도까지 위도가 나는 그런 소식을 교회에서 듣게 됩니다. 주일날 모든 성도들이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고, 또 저녁 예배에도 성도들이 가득 나와서 밤새 다음날 새벽까지 성도들이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도를 했답니다. 그런데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교회에서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주일 저녁에 병원에서는 간호사가 와서 상태를 보더니 이제 30분을 못 넘깁니다. 흰 천을 가져다가 이제 운영하시면 덮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의사 두 사람이 차트를 가지고 들고 와서 들여다보더니 이거 다 됐네? 성도들이 교회에서 그렇게 우리 목사님 살려달라고 부르짖고, 사모님도 자기 남편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아이들도 그 아빠 살려주세요 엉엉 울면서 그렇게 그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별로 차도가 보이지 않고, 오히려 간호사라든지 또 그 병원 담당 의사는 이제 거의 다 됐다고 준비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밤 12시가 지나가면서 이제 숨이 다 된 순간에 갑자기 배가 꼬르륵 하더니 탁 하고 터지면서 혈변이 쏟아지기를 시작을 하면서 새카만 이 핏덩어리가 쏟아지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루에 3번씩 나흘 동안 12번 혈변을 쏘고 난 뒤에 남사만한 이 복수 배가 푸근히 꺼지면서 그 뒤로 이 건강을 회복하셨다는 거예요. 그를 담당했던 주치의사 김병수 박사가 말하기를 저는 의사로서 의대 교수로서 이런 기적은 처음입니다. 그런 고백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 남목사님이 병원에 입원하려고 할 때 시체를 받는 것 같아가지고 그 입원을 거절을 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남목사님을 치료해 주시고 또 그 목사님을 통해서 교회를 크게 부흥시키시고 또 하나님 큰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의학으로 감히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의 성령이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병이 나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이것은 배가 고프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밥 먹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병이 났는데 믿음 생활도 제대로 안 하는 사람이 믿음으로 병 낫겠다고 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방법이지요. 그러나 어떤 경우는 병원에 가서 못 고치는 병도 주님의 뜻이 계시면 치료가 되고 건강을 다시 찾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건강한 것도 주님의 은혜요. 또 병이 나서 병원에 가서 치료받는 것도 주님의 은혜요. 또 특별하게 우리 주님이 치료해 주실 것을 믿고 항상 주님 의지하면서 하나님 영광 위해서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잘 하며 사셔야 되겠습니다. 5번째는 능력을 행하는 은사입니다.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인간은 능력이 없습니다. 인간이 무슨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지만 결정적일 때 보면 인간은 능력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절감합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죄를 벗어날 힘도 없고 죄를 이길 힘도 없고 선을 행할 능력도 없습니다. 우리는 술, 담배 같은 몸에 좋지 않은 습관도 끊을 능력이 없고 유혹을 이길 힘도 없어요. 선한 것을 분별할 능력도 없습니다. 인간은 자신을 스스로 지키거나 또 구원할 능력이 없어요. 인간은 단 1초 앞도 내다볼 수 있는 그 어떤 힘이 없다는 겁니다. 광주구 재건축 단지에서 도로변에 있는 5층 건물이 지나가는 그 버스를 덮쳐가지고 거기서 그 한순간에 생각지도 못한 아주 불행한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 희생자 유족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우리 인간은 이렇게도 힘이 없습니다. 그 TV에 종종 나오는 의학 쪽에 그 기자 한 분이 있어요. TV에 나와서 건강 상식에 대해서 참 좋은 얘기도 이렇게 많이 하곤 했는데, 그러면 자신의 몸을 지켜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 몸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도 뭐 폐암인가 걸렸다고 그러죠? 인간은 아무 힘이 없습니다. 지금은 이 사람들이 정신적으로도 얼마나 약한지 몰라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공격을 이겨내지를 못합니다. 자신에 대해서 무슨 악플 같은 것이 달리면은 그냥 우울증에 시달리고 심지어는 자살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이 배우고 유명해져서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자리에 가 있더라도 그분들의 이 생활을 보면은 참 그 만족이 없고 또 행복하게 살지 못하는 그런 것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지요. 또 면역도 많이 약해진 것 같아요. 여름 감기는 뭐 개도 안 걸린다는 말이 있는데 지금은 사람들이 사계절 내내 이 감기 같은 거 달고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 인간은 힘이 없어요. 우리는 너무너무 겉으로는 굉장히 멋있고 뭔가 있어 보이고 발전한 것 같고 힘이 있는 것 같고 정말 능력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내면적으로 보면은 참 굉장히 부실하고 힘이 없다는 것을 참 절감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능력을 주십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성령님이 예수 믿고 거듭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해주십니다.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죄를 이기게 하시고 선을 행하게 하십니다.
몸에 안 좋은 습관도 끊게 하시고 유혹도 이기게 하십니다. 선한 것을 분별할 능력도 주시고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천국에 가야 하니까 하나님의 성령님이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 백성들을 도와주셔서 능력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능력은 성령님이 주십니다. 시편 18편 28절 이하에 보면은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사슴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활을 당기도다.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나이다. 이 다윗 왕의 고백이지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목동 다윗이 블레셋의 위험에서 나라를 구하고 또 전쟁에서 수많은 적들을 물리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가장 존경받는 왕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에게 능력을 주신 것처럼 오늘날도 성령님이 주를 믿는 자들에게 능력을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섯 번째, 영분별 은사입니다. 본문 10절에 어떤 이들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영들은 헬라말로 푸네마톤이라는 단어인데 악한 영들을 의미합니다. 분별함은 구별, 인식, 가려냄 등의 의미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거짓 선지자나 교사들이 있어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잘못된 가르침을 분별해야 했습니다. 특별히 기록된 성경 말씀이 없어서 사람들이 가르치는 내용들이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분별하는 은사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영 분별 은사를 주셔서 교회를 거짓 가르침으로부터 보호하도록 하셨습니다. 영들을 분별하는 은사는 어떤 보이는 현상 이면에 사람들이 하는 말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어디에 영향을 받고 있는지, 그 배후 세력이 누구인지를 간파하는 그런 능력입니다. 예를 들면 베드로가 사도행전 5장 1절 이하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에 이 거짓말하는 사탄이 그 속에 들어있다라고 책망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8장 23절에는 마술사 시몬의 마음이 악독하고 불의한 영에 얽매여 있다라고 지적을 하지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간파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나 말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인지 혹은 인간적인 것인지 아니면 사탄으로부터 나온 것인지를 이렇게 식별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이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요즘 이단들이나 사이비들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는 때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가 말이 너무나 많고 아주 시끄럽지 않습니까? 우리는 말이나 이 시끄러운 세상에 휘말리지 말아야 됩니다. 코로나19를 가지고도 별 말이 다 있습니다. 아주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이런 때에 어떤 말이 어떤 행동이 옳은 것인지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 소리에 대해서 분별해야 됩니다. 아무 소리나 귀를 기울이면 안 됩니다. 기독교 밖에도 구원이 있고 타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하는 이 교수분들이 있어요. 또 동성애도 인정해야 한다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것도 교계 내에서 이게 통일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영국과 미국의 사례를 들면서 차별금지법의 부작용을 설명해도 설마 그러면서 찬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참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이하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여러분 영분별이 필요한 때입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은사가 참 많습니다. 피터 와그너 교수님의 말에 의하면은 성령의 은사가 성경에 나와 있는 걸 찾아보면 적어도 70가지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많은 은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잘 섬겨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